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는 제목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에서의 영적인 승리를 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지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과 달리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했고 믿었으며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을 자유롭게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의사인 누가는 이 사건에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연구하고 약을 처방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열병에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고 열병이 떠나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일찍 해 떨어지기 전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4절에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은 그룹별로 병을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의 도구는 그분의 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료용 장갑을 끼시지 아니하시고 손을 살같이 대시며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병이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병에 걸리셨든지 예수님은 모두 다 치료하셨습니다. 건강이 공동체에 흘러넘쳤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조만간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것이며 모든 입술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셨고 귀신들이 말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건강하도록 나곤에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나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병이 들어오고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진 자 마귀가 세상과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리다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말려하려 하매 예수님은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복잡할 때 조용한 곳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많은 성공적인 일을 하고 나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찰진함이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힘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분명한 영적인 방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제자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말려 하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어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만 계속해서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세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사랑을 명백하게 경험했을 때 양떼들을 영원히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이럴 때 양쪽 모두에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데 따라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으셨고 큰 병원을 세울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원수들에게는 파멸이 되고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시든지 가버나움에서 환영받으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의 축복에는 치유와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뒤따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지하였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 지도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령의 영적인 힘들을 심리하기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자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유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속에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